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이야기와 그 교훈을 잘 설명하고 있는 동영상이라고 해서 같이 공유하고 여러분과 나눈 것이죠.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왕이 된 다윗이 이제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과정입니다. 그 왜 옮겨야 되는가? 방치됐었거든요. 기한 여하림이라는 곳에 방치됐었는데 그 앞에 전왕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투를 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장로들하고 사울 왕이 일종의 꼼수를 쓴 거죠. 뭐냐면은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전쟁터에 들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부적처럼 사용하려고 했죠. 이겼을까요? 보기 좋게 완패당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스라엘에 있어야 됐는데 빼앗겼어요. 블레셋한테 빼앗겨가지고 온갖 수모를 당하고 자기 전리품으로 전락해서 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자들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그 빼앗긴 언약궤 전쟁,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우리도 많은 경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려는 태도가 많냐면은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어떻게 하면 잘 보이고, 하나님은 굉장히 부잣집, 마음씨 좋은 부잣집 아저씨 같거든요. 옆집 아저씨. 그래서 저걸 어떻게 살코 가지고 빼내 먹지? 어떻게 하면 잘 보여가지고 내가 얻어먹지? 이렇게만 생각을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뭘 해주겠다, 하나님 앞에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은 일도 생각이 안 해요. 난 그렇게 해도 소용없지, 하나님 뭐가 아쉬운 게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을 때 어떤 결과, 하나님의 수단으로 사용했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그 블레셋 전투에서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너네들의 이용물이 대상이 아니다는. 그럼 걔가 어떻게 해서 거기까지 왔냐 그랬더니 가는 곳마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궤를 빼앗고 다시 되찾아올 생각 일도 안 했어요. 블레셋에서 도시마다 돌아가는데 난리가 나는 거예요. 다곤 신전이 무너지고 뭐 여러, 하여튼 살 수가 없어요. 그 원인을 자기들 블레셋 사람도 알아. 그래가지고 이게 화근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폭탄 돌리게 하다가 여기 우리에 있다간 얘 두고두고 화근이겠구나 해가지고 떠넘긴 거예요. 그래서 온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오지 않고, 그때는 사울 왕 때니까 어디 기앗 여하림이라고 레위 사람들 집에 그냥 방치한 거예요. 방치. 언약궤가 그런 취급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통합 왕이 된 다음에 여러 가지, 이 왕이 굉장히 다윗이 똑똑한 사람인데 여러 가지 조치를 했어요. 그 사람이 참 나라의 기틀을 마련한 이스라엘의 둘도 없는 왕인데, 여러 가지 조치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첫 번째 행한 게 뭔지 아십니까? 천도예요. 천도. 그러니까 헤브론이라고 하는 유다 지파의 수도에서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자기는 유다 왕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가 1등 시민이 되고 나머지 2등 시민이 되면은 통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헤브론에서 예루살렘, 그때는 예루살렘이 여부수족이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완전히 정복 전쟁이 끝나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올라가서 차지해가지고 수도를 만드는 천도 과정을 합니다.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는 것 중에 군대를 새롭게 조직하고 성전 재편하고 제사장 만들고 레위 사람들이 임무를 주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는데, 그 첫 번째 작업, 성전 중심의, 다시 말해서 하나님 중심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구심점이 되었던 게 뭐냐면은 자기는 성막, 그것도 성막의 핵심 요소로 갈 수 있는 언약궤를 수도에 옮겨오는 것이다 라고 판단한 거예요. 굉장히 현명해요. 하나님 왜 다윗을 세우는지 알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다윗을 택했는데 거기에 부합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수도에 그때 당시는 성전이라는 개념이 없었으니까 성막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이제 모셔오려고 자기가 직접 하고, 좀 설명하겠지만 이제 가는데 중간에 베레스 우사 사건, 우사가 죽는 참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이 베레스 우사 사건은 특이하게도 13장, 역대상 13장과 15장 이렇게 떨어져서 기록되어 있어요. 중간에 14장이 다윗이 블레셋과 전투에서 어떻게 이겼는지 그 중간에 들어있고요. 그 3개월의 공백 기간 동안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한번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한데, 13장은
언약궤가 옮겨오는 과정에서 어떻게 실패했는지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고요. 15장은 역대서 15장은 그걸 어떻게 수습해가지고 다시 언약궤를 모시고 왔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본문은 다 읽지 않았지만 13장도 갔다가 15장도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베레스 우사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에서 우리가 어떤 그러면 교훈을 얻을 수가 있겠는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실수를 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초점을 맞춰서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도 살면서 베레스 우사 같은 사건이 안 일어나는 법이 없거든요. 우리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교훈을 삼고 바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뭐냐? 의도와 목적이 좋다고 해서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아셔야 돼요. 다윗이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거를 뭘로 알 수 있는가? 여러 곳에서 알 수 있는데, 다윗이 14장의 앞부분에 보면 뭐냐면 두로 왕 시돈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렇게 해줍니다. 자기네 나라 특산품인 백향목을 이스라엘에 보냅니다. 그때는 이게 무역을 했던 거예요. 백향목을 보내고 이스라엘이 잘 나는 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곡식 같은 거를 양식으로, 과일 이런 거를 준 거죠. 서로 무역을 한 건데, 아무튼 다윗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느껴졌다고 얘기를 고백하고 있냐면은 두로 왕 시돈이 자신의 사는 궁궐을 석수, 목수, 목재까지 다 줘가지고 지어준 거예요. 완전히 지어준 것을 보고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잘 믿겨지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그때 금요일날 기도회 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가시적으로 옵니다. 관념적으로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이렇게 그냥 생각 속이 자기 신념 속으로 오는 게 아니고 체감하도록, 피부에 와닿도록, 하나님께서 알 수 있도록, 느끼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 이 백성들을 위한 자신을 왕으로 세웠구나라는 걸 실감했다고 그랬어요. 그 전까지는 잘 믿겨지지가 않았던 모양이에요. 왜? 자기를 보지 못하고 남을 통해서 알 때가 많거든요. 내 포지션이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고 알거든요. 나는 나를 볼 수 없거든요. 거울을 통해서 나를 보듯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포지션이 어떻게 되는 걸 아는데, 두로 왕 시돈이 굉장히 정무적 감각이 정치적으로 뛰어났기 때문에 이해하고 잘 지내야 내가 유리하겠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궁궐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생각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하는데 내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삼아주신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 빼앗겼던 블레셋이잖아요. 언약궤를 빼앗겼던 전투에서 하나님이 또 왕이 됐다는 말을 듣고 다윗이 쳐들어왔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나갈까요? 나가라. 내가 이기게 해주겠다. 싸워서 이깁니다. 그랬더니 열받은 블레셋이 자존심 상해지 또 쳐들어옵니다. 나갈까요? 또 물어요. 하나님, 이번에는 매복에다가 기습 공격해라. 번번이게. 그걸 보고 체감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왕으로 세웠구나 라는 걸 하는데, 하나가 딱 걸리는 게 있어요. 다윗 왕이, 나는 이렇게 좋은 궁궐에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궤는 지금 방치된 상태고, 하나님의 궤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임재하겠다고 하나님 스스로 그 언약궤 그 두 그룹 사이에 임재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저렇게 놔두는 것이 너무 마음에 일단 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 늘 국사를 물을 때 하나님 앞에서 묻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언약궤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께를 모셔놓고 언약궤 앞에서, 그 장막 앞에서, 성막 앞에서 정말 묻고 하나님께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기특한지 몰라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다윗이 자기도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랑을 받은 사람의 정상적인 반응이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수준이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 때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큰 결정을 내리고
모셔오기로 큰 결심을 해요. 이 방치된 언약궤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은 먼저 리더들하고 다 모읍니다. 리더들하고 모아가지고 난 이런 생각이 있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소? 그러니까 다들 좋아요. 임금님 그 모셔오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말했을 때 13장 3절 읽지 않았습니다만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무슨 일을 결정할 때 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훌륭해요. 아주 목적 좋아요. 의도 좋고요.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백성들한테 반포하고 설명해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모두 보기에 좋다고 했어요. 찬성하는 거. 여론도 좋아요. 하나 나쁘지 않아. 다 모든 것이 잘 됐어요. 그리고 이 중요한 국사이기 때문에 누구를 신하들 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직접 나가서 진두지휘합니다. 얼마나 이게 중요한 일인지를 다윗이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 특히 레위 사람들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악기도 동원합니다. 악기, 뭐 당시의 악기죠. 재금, 수금, 뭐 나팔, 뭐 비파 이런 걸 다 동원해. 현악기, 금관악기 다 동원해가지고 일종의 풍악을 울리는 거죠. 그 기쁨을 같이 나누기 위해서 소리가 나야 되거든요. 우리도 풍물패처럼 앞으로 인도해가지고 뭐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도를 해가지고 다윗이 직접 인도해가지고 쫙 움직여 나가고 백성들은 교회에 있고 백성들은 너무 기쁘고 좋아서 뭔가 하나님을 모시고 든든한 하나님을 모시게 된다는 그 기쁨과 안심이 되고 든든함이 생길 것 같으니까 좋아가지고 환호하고 완전히 즐거워합니다. 기뻐합니다. 여기까지. 퍼펙트. 하나 뭐 이상한 거 없어요. 목적 좋아. 목적 좋죠. 하나님께 묻고자 하는 거예요. 다 설명하고 합의하고 동의하고 모든 백성들이 동원되고 함께하고. 뭐가 문제죠? 좋잖아요. 근데 그 결과는 뭡니까? 베레스 우사라는 참혹한 비극이 일어나보고 말았어요. 베레스 우사는 지명이 됐어요. 다윗이 붙였어요, 이름을. 우사가 하나님이 치셔서 몸이 찢어져서 죽었다라는 의미로 베레스 우사라는 지명이 되고 말았어요. 13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언약궤를 손을 댄 우사를 즉사했어요. 즉사시켰어요. 그거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우사의 몸을 찢으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첫 번째 알려주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해하고 시험이 들고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초신자들 같은 경우 특히 초신자가 아니더라도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좀 마음속에 생각하고 인식하고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무슨 뜻이냐? 목적과 동기가 좋았다고 해서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닐 수 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당황하지 말 것. 우리는 왜 시험에 드냐면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 정말 실망했어요. 이런 분들 제가 주변에 많이 봤거든요. 어머니가 암이 걸렸어요. 내가 어머니를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며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어머님 살려주세요 라고 간절히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안 믿어. 그딴 하나님 안 믿어. 내가 목적도 좋고 하나님 태도도 좋고 그러는데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 아닌가요? 우리도 많은 경우 여기서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십시다. 내가 아무리 좋은 목적과 선한 동기를 가지고 시도했다고 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될 눈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넘어서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머무르고 여기서 걸려 넘으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걸려 넘으세요. 하나님 좋은 뜻으로 했잖아요. 근데 이게 뭐예요? 라고 해가지고 하나님 실망했어요. 나 이런 하나님 안 믿어요. 라고 하면은 거기서 신앙이 머물러 버리고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 하나님 기쁜 뜻이 있을 것이야. 뭔가 있을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지 거기서 멈춰버리고 끝내버리면 그 다음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목적, 동기, 의도가 좋다고 해서 좋은 결과 아닐 수 있다는 거 꼭 마음에 생각하시고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을 살아가는 폭이 넓어지고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운신의 폭이 넓어지고 인생을 더 풍요롭고 깊게 넓게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기서 교훈은 뭐냐? 화를 낼 것이 아니라 돌아보고 교훈을 삼아야 된다.
화를 낼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고 교훈을 삼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세요. 다윗의 첫 번째 우사가 베레스 우사 고개에서 시돈이라고 하는 집에서 이 소가 뛰어요. 왜 뛰는지 모르죠. 소를 왜 뛰냐고 말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뭔가 놀랬겠죠. 소는 소잖아요. 그죠? 근데 뛰었어요. 그랬더니 당연히 수레가 들리죠. 수레가 들리고 언약궤는 어떻게 됩니까? 미끄러져 내려가려고 하죠. 그래서 우사가 잡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죽은 건데 이것을 본 다윗의 첫 번째 그 감정은 뭐였냐면은 분노였어요. 분노. 화를 냈다고 그랬어요. 이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다윗이라면 어떻게 했어요? 난 이게 감정이 이해가 되거든요. 보세요. 얼마나 준비를 잘했냐고. 모셔올 장막도 준비를 해. 천막이죠. 모든 백성들과 신하들과 의논을 해. 그 악당까지 레위 사람들까지 다 동원해. 지금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자기가 진두지휘하는데 이게 내가 뭐가 되냐 이 말이에요. 완전히 체면 구기게 생겼어. 그리고 내 뜻대로 안 돼. 이게 뭐냐고. 우리도 아무리 노가다 공사판이라 하더라도요. 그게 하나 룰이 있어요. 룰. 저는 그건 잘 모르지만 들은 거죠. 공사하다가 추락사거나 뭐 사고사 있고 그날 누가 돌아가시면 일꾼이 한 명 돌아가시면 그날 작업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이라면 작업하고 싶겠어요? 그 사람이 동료가 있어 사고 나서 죽었는데 그 무슨 강심장이로 돈을 벌겠다고 꾸역꾸역 그래도 일은 해야지 이렇게 못한다.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그날은. 거기서 죽은 거예요.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고 처음에는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났어요. 근데 그 다음 다윗의 태도와 감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거기서 은혜 받았어요. 그 화난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감정이 13장 12절에 나와요. 13장 1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처음에는 11절은 노예했다고 그랬어요. 노예해서 그 이름을 베레스우스라고 그랬는데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다윗은 영적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센시티브한 사람이에요. 뭔가 쇠한 거예요. 뭔가 느낌이 아닌 거예요. 이게 화낼 일이 아니라는 걸 안 거예요. 그리고 그 화내는 감정이 수그러들자 어떤 감정이 들기 시작하냐면은 뭐 하는 거죠? 두려운 감정이 올라오기 시작. 이건 두려움이 공포스러운 무서워서 벌벌 떤 귀신을 본 것처럼 그런 두려운 게 아니라 뭔가 지금 하나님이 뭔가 역사하고 뭔가 개입하고 있다. 하나님과 뭔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에 대한 경외감 같은 것이 거기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뭔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하나님과의 문제가 잘못된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감각만 있어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우리도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화만 내지 마시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열만 받지 마시고 왜 그렇지? 라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 앞에서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문제를 파악할 수 있을 때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가 문제였지? 그거 3개월 동안 고민했던 문제가 이건 것 같아요. 뭐가 문제지? 바둑을 잘 두는 사람들은 좀 바둑을 잘 못 둡니다만 알까기 정도밖에 못하지만 바둑 두는 사람들 프로 기사들 제가 놀랬다고 그랬잖아요. 바둑 대국이 다 끝나고 나서 그거를 다시 재현하는 것을 복기라고 그래요. 복기. 용어는 알아요. 제가. 복기를 할 때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해설하는 사람도 그러고 당사자도 그러고 그걸 정확하게 안 보고 여기였죠 뭐 이러는 거예요. 와,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그 수많은 바둑알을 있는데 그걸 어떻게 다 근데 그 사람들 그림을 그리면서 아는 거잖아요. 우리도 어떤 일이 잘 안 되고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서 복기, 다시 말해서 되돌아보면서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에서 되돌아보는 작업이 있을 때, 시기가 있을 때, 그런 과정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발견하는 걸 딱 알았어요. 다시 모를 때는 매뉴얼로 돌아가야 되고 다시 모를 때는 하나님이 제시한 명령이 뭐고 규칙이 뭐고 규례가 뭐냐면 매뉴얼이에요. 매뉴얼.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서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에서 뭐라고 하는지를 살펴보고 그걸 비춰봐야 돼요. 내가 어디에서 실수를 했지? 뭐가 문제였지? 여기가 어디에서 어느 과정에서 어느 포인트에서 문제였지? 라고 나는 몰라요.
내 마음대로 판단하면 안 되고 항상 기준이 되는 매뉴얼대로 됐는지, 우리도 뭔가 감사를 받거나 뭐 할 때 매뉴얼대로 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공무원들 감사할 때 매뉴얼대로 했는지, 규칙대로 했는지, 법칙대로 했는지, 그걸 갖고 대조하잖아요. 항상 감사는 뭘 볼 때. 마찬가지로 우리가 뭘 잘못했지라고 생각하면 내 식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뭐가 문제였지라는 것을 여러분이 비춰볼 때 해답이 나오고 답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운만 방법이 문제였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마찬가지예요. 나머지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성물이라고 하는데, 성물은 거룩할 성, 붉은 물자 해가지고 거룩한 거, 구별된 거예요. 함부로 취급당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련된 것은 함부로 다루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 시대에 이동할 때마다 레위 지파들, 세 지파,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 세 지파가 역할 분담이 있어요. 너는 뭐 이동하고, 너는 뭐 이동하고, 너는 뭐 이동하고. 특히 언약궤, 핵심 성물, 성구라고 할 수 있는 언약궤, 분향단, 뭐 이런 중요한 것은 고핫 자손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손을 대면 안 돼. 다 포장을 해놓으면 그것을 체에 깨가지고 어깨에 메고 이동하는 거예요. 그 방법이었어요. 다른 거, 예를 들면 말뚝이라다 이런 것들은 수레를 주고 뭐 줬는데, 고핫 자손은 노동이에요, 노동. 군대로 치면 포병이야. 다 그거 끌고 다니고 막 포할 때 제일 힘든 게 포병. 왔다 갔다 옮길려 죽어. 그걸 담당했어요, 고핫 자손이. 다른 데는 다 수레 주고 이랬어요. 근데 얘네만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어깨에 메고 가야 돼요. 이 방법이었어요. 어깨에 맨다라는 운반 방법이 핵심이 아니고, 더 핵심은 뭐냐면은 언약궤를 손을 직접 대지 말라는 거예요. 어깨에 맨다는 얘기는 언약궤 아래 네 구퉁이에 이렇게 동그란 고리 같은 게 있어요. 고리. 그 고리와 고리 사이에 홍두깨 같은 긴 막대기, 통통한 막대기를, 긴 막대기를 꿰는 거예요.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 네 구퉁이에서 동시에 하나 둘 셋, 관을 들듯이 하나 둘 셋 하고 채를 드는 거예요. 채를. 관을 드는 게 아니고, 그 언약궤를 드는 게 아니고 채를 드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만지지 않고 이동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찾아봤어요. 묵상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13장 5절 6절 보세요. 13장 5절 6절.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하고 메어 오고자 할세. 6절. 다윗이 온 이스라엘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하려고? 메어 오려고 했다 이거였어요. 왜? 하나님은 그 두 그룹 사이에 있다고.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처음에 다윗의 의도는 뭐였습니까? 처음부터 수레였어요? 아니요. 처음에는 어떤 거였어요? 처음에는 어깨에 메어 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실행 과정에서 기럇 여아림 그 오베데돔 집에서 끌고 나올 때 뭔가 바뀌었어요. 제 생각에는 우사네 집이 한 것 같아요. 자기네 집에 20년 동안 있었거든. 우리 동영상 보면 알겠지만 자기가 새로운 왕이 들어섰는데 자기가 이제 이런 일을 한다 이거지. 인정받고 으쓱으쓱하고 뭐 이러고 싶어가지고 자기 딴에는 더 좋게 보이고 더 편하게 하고 뭐 이런 걸 하려고 매는 방법이 아닌 자기가 주도를 하고 싶으니까 레위 사람들이 하지 않고 자기들이 주도해야 되니까 자기가 뭘 만들었냐면 수레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헌수레가 아니었어요. 헌수레가 아니고 무슨 수레였습니까? 새로 그것만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새로 만든 새 수레였어요. 얼마나 정성이 좋습니까? 이걸 위해서 새로운 수레를 만들어가지고 하고 소가 움직이면은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편리성, 합리성을, 효율성을 따져요. 이렇게 하는 게 더 합리적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게 효율적인 것 같은데?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을 무시하고 그것을 그렇게 하라고 했던 이유를 망각하고 자기 좋은 대로, 자기 편한 대로 신앙생활 하려는 경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보세요. 새 수레잖아요. 얼마나 좋아. 하나님 내가 혼수레 모시겠대요. 새 수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욱박지르고 자기 딴에는 더 잘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는 관점과 내가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분노했는가? 왜 그 웃산의 집은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가? 전 두 가지 때문에 이거를. 하나는 편리성 때문에. 쉽잖아. 일이 쉽게 되잖아. 우리는 얼마나 편리한 걸 원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편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 방법대로 하는 걸 원하세요. 내 식대로 내가 편하게 좋은 대로 그렇게 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왜 하나님이 그렇게 웃사가 그랬을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보고 배운 게 그거라. 이게 어깨에 메고 하는 것이 한동안 없었거든요. 20년 동안 방치했다는 얘기. 자기는 어깨에 메고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세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본 적이 없다고. 그냥 있었던 것 뿐이지. 근데 뭘 봤냐 하면은 블레셋에서 자기네 집에 올 때 블레셋 사람들이 수레에 실어 갖고 왔거든. 그걸 본 거예요. 그걸 본 거. 이방 사람들이 하는 방식을 본 거예요. 하나님 율법, 언약 이런 거 몰라요. 쉽고 편하고 남들이 하는 대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분명히 처음에는 왕의 의도는 그거였는데 근데 그러면은 왕이 나중에 제가 얘기합니다. 왕이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셨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웃사를 찢었다고 그러지 않고 우리를 찢으셨다라고 얘기하는 건 자기가 책임을 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다윗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건 아무리 처음에 메고 오려고 했다고 하더라도 결정적인 순간 나올 때 보면 수레거든. 야야 하지마. 왕이면 명령을 하고 제지했어야지. 그걸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이 사단이 나고 이 나라가 큰 어려움을 되고 망신 이런 망신이 없도록 하게 된 것을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3개월 동안 내내 곱씹고 복귀하면서 한 거예요. 웃사요. 새수레 만들고요. 소가 뛰놀고 떨어지려고 하죠. 손을 댔어요. 얼마나 칭찬받을 일입니까? 하나님의 괴가 땅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만져가지고 보호했다. 칭찬받을 일이잖아요. 그 되는 순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 돼서 분명히 민수기 4장 15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희들 만지지 마라. 괴다 해라. 직접 만지는 자는 웃사. 다시 말해서 웃사가 아니라 고앗 자손이라 할지라도 죽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명시해놨거든요. 그거 다 망가뜨리고 자기 맘대로 했을 때 거역했을 때 이 무서운 심판이 임했다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에요. 어느 과정을 통해서 큰 대가를 치르고 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여러분 인생을 살면 살수록 더 오래 살면 살수록 뭘 하냐면 우리도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레슨비 냈다고 생각해. 여러분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중요한 교훈을 깨닫기 위해서 갑질을 했다고 생각을 해라. 그거 아니었으면 내가 그런 실수를 계속 더 반복했을 것이고 계속 걸려 넘어졌을 건데 너무 아팠지만 너무 큰 손해가 났지만 정말로 큰 어려움 데미지를 입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중요한 것들 교훈을 깨달았다면 그거는 얼마나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좋은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 3개월 고민하면서 우리도 오늘 두 번째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내 마음처럼 안 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게 나는 어른인 것 같아. 우리 꼬맹이들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하면 난 빨리 어른 되고 싶어. 어른 되면 좋지. 지금도 막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거든. 무시하는 사람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니까 빨리 어른 됐으면 좋다고 그러는데 제가 걔네들한테 얘기했지. 현타 온다 현타. 어른 되는 거 좋아하지 마. 얼마나 책임질 일이 많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정말 인생이 나를 내려놓고 안 되는 것을 서로 수용하고 이러는 과정이 어른 되는 것 같아 라고 내가 얘기를 해주죠. 근데 걔네들은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내 마음처럼 안 되고 일이 꼬이고 어려워지고 그럴 때 화부터 내고 열받아 하고 막 부글부글 그렇게만 시간을 소모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수 있지만 화도 날 수 있지만 거기서 끝나버리면 거기서 멈춰버리면 다음이 없어요. 차분하게 내 관점이 아니라 시선을 돌려서 내가 보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관점에서 이 현상을 바라보고 이런 일들을 다시 복기를 하고 곱씹어보고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무엇이 문제인지를 깨우쳐지고 가르쳐줘서 교정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라고요.
하나님 은혜가 자꾸 무슨 돈 떨어지는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가르쳐주고 깨우쳐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이 나의 축복이라고요. 하나님의 관점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되는 것을, 거룩함이 손상되는 것을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세계는 있을 수 없어요. 좀 비유가 좀 더럽고 지저분합니다만 옛날에는 사료 안 먹고 개들이 똥 먹고 자랐어요. 애기들 똥도 먹고 그렇게 자랐다고. 개들한테는 전혀 문제가 안 돼. 맛있는 거지. 지네는 간식이지 간식. 똥개가 그렇지 뭐 집에서 똥개가 원래 똥개가 있는 건 아니고 옛날에 먹을 게 없으니까 그냥 그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그냥 이것저것 다 먹고 지냈으니까 똥개가 된 거지. 우리 똥개 이렇게 하는 거지. 지네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막 똥 묻은 이 혀를 핥아가면서 와가지고 주인을 막 핥으려고 그래. 느낌 아시겠어요? 제가 적절한 비유인지 내가 아주 확실감 나게 하려고 여러분에게 설명해 준 거예요. 느낌 아시겠어요? 개들한테는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난 주인이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주인이 좋아가지고 와가지고 또 맛있게 간식 먹고 또 주인이 고마워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주인은 막 7색 8색 하는 거 내가 봤거든. 막 나잡혀지는 거야. 적절한 비유였어요. 내가 생각해도 지금 막 생각해낸 건데. 자, 거기다가 여기다 비유해 봅시다. 자, 해봅시다. 우리는 뭐가 문제야? 했잖아, 잘 하는 대로. 이게 뭐가 문제야? 세수리도 했고 떨어질까 봐 이렇게 잡기도 하고 좋잖아, 이거. 이렇게 잘 했는데 왜 이러는 건데?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보라.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에요. 우리랑 그 레벨이라고 표현하기도 너무나 차이가 나는 분이에요. 너무 거룩한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함부로 태양을 이렇게 함부로 만질 수 없듯이 함부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너무 격차가 있는 분인데 우리가 우리식대로 하나님을 쭈물락쭈물락 거리고 마음대로 할 분이 아니라는 것을 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그러려고 싶은 그런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되는 순간 죽어요. 하나님이 막 승진이 못됐고 막 그래서 죽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속성이에요. 속성. 자외선에 딱 들어가는 순간 병균은 죽어요. 자외선 속성이 그래요. 소독하는 속성이 있거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죄인인 우리가 터치해버리는 순간 죽는단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뭐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이 그렇다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것을 바라볼 때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근데 자꾸 우리 관점에서 하나님을 해석하려고 하고 이 상황을 해석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언밸런스하고 이해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시험에 걸리고 넘어지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행되고 있는 모든 상황을 제발 좀 우리 관점에서 우리 수준에서 우리 생각대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시는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어떤 일인가, 이것을 말씀에 비춰서 다시 한번 곱씹어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레슨, 이 교훈을 얻으려고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거치게 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사랑하는 사람도 우리도 사랑하기 때문에 이 교훈을 주시려고 우리를 어떨 때는 어려움을 통과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세 번째 교훈이 뭔가, 이게 제가 진짜 여러분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예요. 오늘 다 뭐 의미가 있습니다만 세 번째가 중요해요. 세 번째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시도해야 된다. 아멘입니까? 이걸 강조하고 싶어요. 비극은 어떤 게 진짜 실패인 줄 아세요? 언약궤가 화근도 아니고요. 성질 고약하네 하나님도 문제가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야야야 그거 건들지 마라. 골치 아프다. 뜨거운 감자다. 이거 괜히 화근이다 화근이라고 해가지고 오베데돔 집에다가 또 방치해 놓은 거예요. 거기서 멈춰버렸어요. 멈추고 그 가까운 성전 문지기 그 오베데돔 집에다가 놔둬버렸어. 중단된 거지. 중간에 오지도 못하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오벳에돔 집을 하나님께서 엄청 축복하셨어요. 3개월 거기 있었는데 나중에 제가 8월 셋째 주에 이 오벳에돔 집이 얼마나 축복했는지가 나와요. 기록이 나와요. 자손이 얼마나 많이 번창하고 문지기로서 얼마나 큰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그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 집을 복 내려주셨더라. 이게 나오는데 불과 3개월 모셨어요. 오벳에돔이요. 여러분이 오벳에돔이라고 생각해봐요. 너네 집에 여기 놔둬야겠다. 어떤 느낌? 여러분 얘기해보세요.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왕이 명령하니까
어쩔 수 없이 떠맞긴 또 맞는 게 딱 맞아. 또 맞는 거지. 또 맞는 거지. 그런데 무슨 사단이 죽은 걸 자기도 봤을 거 아니에요. 우사가 죽는 걸 봤을 때 얼마나 부담스럽겠냐고. 정말 어쩔 수 없이 모시는 거야.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무슨 일 할까 얼마나 쫄았을까. 근데 하나님을 모셨더니 싫든 좋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을 모셨더니 그와 그의 집과 그의 자녀의 생업과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더라. 여러분도 어떨 때는 내가 다 원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떨 때는 내가 싫기도 해요. 어떨 때는 부담되고요. 어떨 때는 하기 싫고 어떨 때는 힘들고 어려워 보이더라도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소문이 다윗에게 들린 거예요. 언약 걔가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도 문제가 아니야. 우리가 문제였어 라는 것을 3개월 만에 깨달은 게 뭐냐면 오베데돔 집이 복받은 걸 안 거예요. 이걸 내가 원했던 건데 오베데돔 집에서 우리 예루살렘을 옮겨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되기를 바랬던 건데 이거였는데 라고 생각하니까 여기서 중단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나라가 이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는, 나라가 이렇게 복받기 위해서는 여기서 내가 포기하면 안 되겠다고 판단한 거예요. 여기서 다윗이 잘한 거라고 저는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도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도 넘어질 수 있어요. 거기서 끝나면 거기 끝나는 거예요. 거기 주저앉으면 끝나는 거예요. 실패는 뭔지 아세요? 실패하는 데서 멈추는 게 끝난 거예요. 다시 재기하지 않는 거, 다시 도전하지 않는 게 진짜 실패자예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교훈을 얻고 내가 뭐가 문제였지? 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도전하고 용기를 내고 다시 시도하는 것이 진정한 성공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넘어진 대로 엎어져 있지 말고 다시 무릎 털고 일어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다고요. 알았다고요. 그냥 또 한번 해보지. 그럼 바보예요, 바보. 똑같은 걸 다시 반복하면 또 실수한다고요. 왜 그런지를 원인을 알아야 된다고. 왜 그런지 원인은.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서 율법을 연구하고 이번에는 살펴보고 대조해보고 다 본 거예요. 여기에 패착이 있었구나. 여기에 잘못됐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는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궤를 위한 장막을 다시 준비하고 이번에 뭐냐면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성결하게 하라. 고핫 자손만 이거 매면 되는데 고핫 자손 아니더라도 나머지 레위 사람 전부 다 몸을 깨끗하게 씻고 옷 복장하고 부정한 거 만지지 말고 조심조심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쫙 내립니다. 그리고 레위 자손에 특히 고핫 자손에게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뭔 당부? 절대 손 만지지 말고 어깨에 꿰서 어깨에 채를 들고 메고 움직여라 라고 신신당부하고 명령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마지막에 읽었던 15절 뭐라고 나옵니까? 14절 15절 읽어볼게요.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13절에 내가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전에는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뭐 하셨으나? 찢으셨으나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정확하게 자기 실수와 실패를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해요. 이게 용기가 대단한 거예요. 자기의 실수와 허물고 이것을 갖다가 인정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 인정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안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14절 이에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에게를 메고 올라가려고 몸을 성결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조심조심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되지 않게 하려고. 15절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이게 바로 뭐예요? 율법에 나오는 거예요. 민수기에 나오는 신명기에 나오는 그 모든 것들 그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꾀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그리고 내일 월요일 날 묵상할 것이 성공하였더라. 무사히 완수하였더라. 만약 다윗이 두려워서 포기했다면 오베데돔 집에서 그대로 방치했고 오베데돔 집만 잘 됐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축복은 아니에요. 그 아픈 실패를 베레스의 우사라는 큰 실패를 딛고 원인을 발견하고 다시 준비해서 용기를 내고 시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함으로 끝내 하나님을 모시는 축복. 그래서 이스라엘이 번영하고 오베데돔이 받았던 그 집이 받았던 축복이 온 나라가 임하도록 한 다윗에게 저는 칭찬을 보내고 싶어요. 우린 다윗만큼도 못 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살아가면서 실수와 허물이 많은 사람인지 몰라요. 저도 그렇고요. 근데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었던 말씀 뭐냐면은 실수할 수 있어요. 실패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원망하고 울부짖고 나는 안 되는 놈이야, 난 재수없는 놈이야, 난 운명이 그래, 난 태원 먹기를 그렇게 생겼어, 아 세상 더러워, 뭐 이런 식으로 그 자리에 머물러 주저앉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좀 돌아보시고 원인을 발견하시고 다시 일어서시고 용기를 내시고 또 도전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진짜 용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결론을 읽었습니다. 다시 첫 번째로 돌아가면 목적과 의도가 좋다고 항상 뭐 하는 건 아니다?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초신자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게 예수 믿으면 일사천리로 되는 줄 알아. 막 착착착착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줄 알아. 아니요.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고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줄로 압니다. 그러면 아무렇게 해도 되겠네 대충? 아니에요. 그건 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전쟁터에 내보냈던 그들은 철저하게 실패했어요. 목적과 동기가 잘못됐거든.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는가? 목적과 동기도 맞아야 되고 그것을 목적과 동기를 이루는 수단도 옳고 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목적과 수단, 목적만 좋다고 의도만 좋다고 좋은 결과 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이루는 방법까지도 선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그게 선하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열받고 화내고 막 뭐든 다 저주하고 막 이런 식으로 감정 소모하지 말라고. 처음에는 그럴 감정이 떠오르더라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기에서 바라보고 내가 뭘 실패했는지 다시 한번 말씀에 비춰서 교훈을 삼으시고 깨닫고 교훈을 얻었으면 다시 시도를 해서 좌절과 실패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688장